오래전 제가 학창 시절에 한국에서 미국에 다녀온다고 하면 한국의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선물로 좀 사다 주길 바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비교적 학생들에게 이제 고가였고 희귀한 그런 물건이었는데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뭐 볼펜이라던가 향수, 작은 거, 또 어떨 때는 농구공을 사다 달라고 해서 이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청바지를 부탁했는데요. 리바이 땡의 501 시리즈의 30 by 32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라이드를 받아서 백화점을 찾아가서 청바지를 보는데 같은 브랜드의 같은 시리즈, 같은 사이즈인데도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왜 다르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나 하고 살펴보니까 각각 만든 나라가 다른데 하나는 방글라데시고 하나는 스리랑카, 하나는 베트남입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같은 회사의 같은 값의 옷이라고 해도 각각 다른 세계 나라 또 각각 다른 세계 공장에서 제조되니까 이 청바지 염색의 정도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쁜 걸 골라서 사다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고민은 거기에서 시작됐는데 왜 한 나라의 한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굳이 다른 나라들, 다른 공장들에서 만들어지는 걸까라는 물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 세계화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 특별히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의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프로핏입니다. 이윤이죠. 어떻게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이 더 값싼 이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나라를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마다 이제 공장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옷이라고 해도 각각 다른 나라,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다 더 싼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가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빈민국, 저개발 국가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많은 비율이 11살 이하의 아이들, 11살 이하의 아동들,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아동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아동 노동이라는 것이 업종과 분야가 참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비참한 환경,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재봉틀에 앉아서 12시간에서 15시간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딱 4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줄여서 만들게 하는 겁니다. 고대 기원전 BC 1700년경에 수메르 문화를 보여준 이 점토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관, 당시 공무원들은 자기 자식에게는 글 공부를 시켰지만 다른 자식들에게는 땔감을 자르고 쟁기질을 시켰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었죠. 성인 되기 전에 아주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종종 이 인력이 필요할 때, 노동력이 필요할 때만 어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윤, 프로핏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서 이제 아이들은 쓰임 당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아이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죠. 하나의 인격체로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진짜 지체로 보게 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기게 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1925년에 100년 전이죠. 국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습니다. 1954년에는 세계 어린이날이 지정됐고 한국은 왜 살듯이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죠.
구의 한국교회가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에 불과 한 100여 년 전부터 아이들, 아동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신문 기사를 찾게 됐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 등 동남부 지역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불법 아동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 고용된 미성년자는 30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살 아동 2명은 루이빌 매장에서 새벽 2시까지 무급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동노동법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는 수십 년 전의 신문 기사가 아니라 2023년 작년 5월 4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물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또 일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제연합아동기구, 우리가 말 유니세프라고 하죠.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지금도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이 1억 7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수억 명입니다. 이 세계는 여전히 마땅한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못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다투죠. 종종 이렇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좀 더 잘났냐라고 다투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되려면, 누구든지 최고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자들이 다시 누가 더 높은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아마 이 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 그 한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한 아이를 영접하면 이 아이를 환영하는 자,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 스쳐 지나가는 작은 아이, 그 영혼 하나에게라도 관심과 돌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아이를 한가운데 세우고 이 아이를 환영하는 것이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정말 으뜸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반응이 부모에게 화를 내고 부모를 혼냅니다. 그 아이들을 막지요. 굳이 이 부분이 왜 말씀에 쓰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여도 작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생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차등을 둡니다. 제자라고 해도 마음속에 차별의 마음이,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근데 화를 내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분은 항상 그 목적에 갔습니다. 잘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항상 약한 자들을 향한 소외와 무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율법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 오늘 이 사건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왔을 때에 제자들이 막아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이것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올 정도로 제자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아이 같은 이들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수용이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지만 먼저 첫째, 어린아이 같이 자기의 높아짐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순전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제자 공동체가 이 작은 영혼,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말씀에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교회가, 신앙공동체가, 소위 제자라는 이들의 모임이 어떻게 가장 연약하고 순전한 생명을 대하고 있는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유아기와 아동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예수님의 유아기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카리스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그 아동기 때의 모습, 2장 52절 말씀을 보면 비슷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해서 사랑스러워 역시 카리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은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었다고 이해되기 쉽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장 가운데 그분의 그 발달 과정과 환경 속에서 한 가지 다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도 점점 카리스, 사랑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였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동시에 이후로는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충분한 그 보살핌과 돌보심을 받으며 자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와 가족과 친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그 공동체의 카리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선과 같은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대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양육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공동체적인 보살핌으로 사랑으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할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내 자녀는 타주에서 성공하여 또 내 자손들은 그곳에서 잘 지내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성영락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린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기에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로 전환되는 이 시기, 40절과 52절 말씀 사이 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아이로 성전에 머무시며 말씀을 나누신 사건입니다. 어린아이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무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사심으로 그분이 전인격적인 그의 혼과 그의 영과 그의 육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름, 누구 자녀냐, 누구 자녀의 벽이 무너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는 모든 백성의 자녀, 모든 백성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 땅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2024년 5월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켜갑니다. 이 말씀과 함께 위드 바이블은 이달에 민수기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 넘버스이죠. 그러니까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이, 영어 이름이 같습니다. 넘버스, 민수기, 수를 세다, 헤아리다입니다. 근데 히브리의 원 제목은 다르죠. 책의 첫 번째 단어에서 히브리 원래 제목이 왔습니다. 베미드 바라,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39년을 다루는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세어보아라 입니다. 지파별로 세고, 가문별로 세고, 가족별로 세고, 인구를 조사하고, 그냥 두지 말고 그 수를 그대로 하나하나 기록하고 올려서 명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게 하셨는가? 왜 헤아리게 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무리를 이뤘구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 지파별로, 그 가문별로, 그 가족별로 하나하나 세시고 헤아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출석을 체크하죠. 요즘은 출석 체크도 안 하는 교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든 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수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을 세는 것이 아니지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림이 없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누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어머니가 자녀를 셀 때는, 자녀를 헤아릴 때는 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살피기 위한 어머니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아리시고 민수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민수기의 시작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손주들과 모든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복을 빌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쉬운 세번역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길 빕니다. 그 백성들을 바라보신 그 주님의 얼굴,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카리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 샬롬, 그 보살핌의 은혜와 돌보심을, 사랑을 비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넘어섭니다. 국경을 넘어섭니다. 그거 상관없이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나가게 되는 광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자리입니다. 불안전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제 분명히 힘든 여정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광야, 우리 어른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 우리가 지나온 길보다, 우리가 걸어온 걸음보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더 험한 길입니다. 더 괴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이 시대 이 교회가 어느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정치적인 탄압과 인종 갈등의 문제, 사회적인 불안,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전쟁, 가장 피해를 입는 이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절대 빈곤, 세계적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절대 빈곤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3억 5천만 명입니다. 제가 최근 통계는 찾지 못했지만 비교적 최근 통계를 보면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수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만 13,000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시절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들, 이 어른들은 세상의 모든 백성과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아직 여전히 순수한 모든 우리 자녀들, 모든 세계의 자녀들은 공장에 있어서는 안 되고, 금강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일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정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카리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내 육신의 아이들이, 내 육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나성경락 교회와 교인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아이라도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어른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한 영혼 한 소자도 실족하지 않고 작은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성경락을 통하여 놀랍게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 축복의 지평이 날로 넓어져서 내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의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순수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